주셔서 어제 오후에 신강교회에 또 말씀을 잘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일인데 아침부터 수박모가 배달이 왔지요. 오늘 심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어제 와야 했던 것입니다. 주일 아침부터 제가 분주했는데 주일에는 사실 예배에 최대한 집중을 해야 함이 마땅한데 제가 예전에 어릴 적 고신 교단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그때의 사고로 생각해 보면 저는 두 가지를 범한 돌에 맞아야 할 사람이 되어버렸죠. 하나는 일을 한 것과 또 하나는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한 상행위를 하였기에 아주 몹쓸 사람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시골살이에서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 그러면서 나누어 버리는 것 또한 너무 율법적인 믿음이라 어쩌면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물론 어떤 굵은 것은 제가 다 지키려고 몸부림치지만 작은 것들은 타협이 아니라 지혜롭게 해가는 것 또한 맞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일 일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이것 가지고 청년 시절에 토론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논쟁할 문제가 아니고 토론할 문제가 아니고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예배만 참석하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보내도 모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일이나 평일이나 구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일처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주일 하루만 주일처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일도요, 알고 보면 다 주인이 있는 날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저것 우리가 칼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실히 살아가면 그게 옳은 일이고 그게 맞는 일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을 읽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94번에 나누어 읽다가 신약에 들어오니 이 생소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구약 이 94번의 순수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신약을 펴는 것이 좀 어색하다는 것. 여러분 이렇습니다.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이 어색한 그런 경우가 있고 성경은 보는 사람이 어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 보는 것, 안 읽는 것이 어색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해서 들은 것은 참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여전히 어렵지 않습니까? 기도도 안 하는 것이 어색해야지 하는 것이 어색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색한 느낌, 이 표현도 오늘 제가 신약 성경을 펴면서 좀 어색하다 이 표현도 사실 좀 어감이 이상합니다. 이미 친숙해진 성경이 앞부분 구약을 보다가 성경 반대쪽 뒷부분을 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분위기가 다른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또한 헤쳐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요 분위기에 흔들리고 분위기에 어떤 거기에 붙들리면 그래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적는 시간이 1시간 동안 겨우 주보 용지 한 장을 적었죠. 연신 졸음이 저를 찾아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려서 다시 본당으로 왔죠. 전주까지 장거리를 다녀온 그 여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제 리듬을 잃지 않으려고 어디 잘 안 다니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차 운전도요 천천히만 가면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 흐름을 따라가야 안전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영적인 흐름을 잘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리듬을 잘 타야 되는 것입니다. 급격하게 추락하고 아주 미미하게 올라가고, 이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래프가 아닙니까? 열심일 때는 아주 대단한 열심을 내다가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세 찬바람이 휑 해가지고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소박해도 한결같은 그런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고, 그게 좋은 믿음 생활이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같이 4절까지 1장 4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끝내 마지막까지 너무 졸음이 와서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내일 하루 더 제가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누가는요, 수리아 안디옥에 살았던 이방인 의사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첫머리에 누가복음을 받아보는 수신인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누구에게 보내는 성경입니까?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데오빌로는 로마의 관리이며 이방인 개종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런 뜻이 되어 있죠. 자,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바로 2절에 있습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붓을 든 사람이, 기록을 하려고 시도를 한 사람이 많았다는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보고 들은 목격자의 증언을 수집해 가지고 순서대로 배열하여 기록한 책인데,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지 않은 성경은 없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와 차이점이 바로 이 부분이죠.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기억을 생생하게 유지한 말씀 사역자들이 전해준 내용들을 수집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수천 년의 시간의 간격을 거슬러 지나 예수님의 진짜 메시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2절의 말씀 끝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끝이 나죠. 주님의 복음은 누가복음의 이 서두 말씀과 같이 많은 목격자와 정인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지고 기록되어지고 수집이 되어져 왔던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분류할 때에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임기 중에 하는 모든 일들은요, 공적인 대통령 기록물로 따로 보관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하는 동안에 공적인 생애를 기록한 말씀을 바로 복음서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복음서가 총 몇 권입니까? 4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의 복음서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의문을 한번 가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복음서는 4권일까? 왜 복음서는 꼭 4권이어야 할까? 한 권으로 기록되었더라면 안 되었을까? 이런 의문도 가져볼 수 있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될까요? 농사를 짓는 것도요, 각자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다 모두가 달라요. 예, 제가 수박 농사 지어보면 수박 농사 짓는 방법이 다르고, 감자 농사 지으면 복토를 먼저 해야 되니만이 다 방식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100이면 100사람, 1000이면 1000사람 농사 짓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해보고 자기 편한 방식대로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방식을 따라 농사를 짓는 거죠. 오늘 심을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박으로 유명한 제산 사람들은 수박을 심기 전에 미리 원순을 잘라버리고 심습니다. 그분들은 아주 경제적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남의 토지를 빌려서 이렇게 수박을 심어도 아주 많은 걸음을 하지도 않습니다. 유박 몇 포와 이 한 필에 유박 10포와 그다음에 수박 비료 4포만 딱 엮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기가 막히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나름대로의 그 방식이 있는데 뭐 원순을 잘라 심어서 저도 그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제 모종을 가져오신 분에게 물었습니다. 이 원순을 자르고 심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자르고 심으면 사람이 빨리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르는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모종은 모종 키우는 사람이 제일 또 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른 게 농사고 모두가 색깔이 다 다른 게 교회인 것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이 네 개의 성경, 네 권의 성경을 그들이 기록한 이 네 권의 성경을 진짜 성경, 정경이라고 인정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시선이 각자가 다 다른 네 개의 복음서, 이 복음서들은 각자가 전부 다 다른 시선을 가지고 기록한 책들이지만 그러나 각자는 전부 하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구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각자가 기록할 때에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기록을 하였고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기록했고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로 기록을 했고 또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고 기록을 했죠. 종합해 보면 왕이시면서 종으로 오셨고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오셨다. 참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앞에서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로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인성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왕이 종이 되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신비가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시작 첫머리 1장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먼저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26절부터는 예수님의 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왜 인간으로 오셨나? 왜 인생의 몸을 입고 오셨나? 이것을 이번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내일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우리는 오늘 기도하면서 곰곰이 오늘 하루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말씀을 또 결론을 확실히 내리기 전에 그분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까? 오늘 우리 각자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또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아가면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고 또 왕으로 오시면서도 종의 삶을 살았던 그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왕으로 오시면서도 종의 삶을 사셨고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우리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자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기록들은 다 우리에게
정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성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 각자의 이 예수님을 바라본 이 시선, 예수님의 이 공적인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번에 정말 예수님의 그 삶의 자리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찬송가처럼 예수도 닮기 원하니 예수님을 알아야 닮아가지, 예수님을 모르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모르고 닮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살펴보면서 다시 주님의 그 생애에, 그 삶의 한 자리 한 자리에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의 이 남은 시간들 동안에 주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증명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시되, 특별히 우리 김갑순 집사님 어머니 오늘 마지막 보내는 이 모든 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한 모든 형제들에게 그 중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먼저 불러가신 어머니의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 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믿음의 교우들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 또한, 형제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모두가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 우리가 끊임없이 먼저 믿은 우리가 섬김의 본을 다 보이며 손해보고 위로하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늘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날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